우리 따라합시다. 카이오멘의 불. 근데 이 카이오멘의 불은 불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불입니다. 지난주에 여호와의 불은 재물을 태웠고 또랑이 불을 핥았던 보이는 불이었다면 그건 여호와의 불이고 오늘 카이오멘의 불은 임마누의 불인 것입니다. 즉 지난번에는 성부 하나님이라면 오늘은 성자 예수님이 주신 불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날 만나 주셨다. 이게 전체적인 그 보편의 의미고 그때마다 또 사람에 따라서 나눠주는 그런 은혜가 또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호와의 불은 지금 바알신앙, 아스라신앙, 즉 우상숭배가 전국을 덮으실 때 오늘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불이 임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미 바알과 아스라 신들은 불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맺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응답하셨다. 그리고 또 그렇게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지금 모르고 바알과 아스라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것은 거짓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내기한 것이죠. 불이 임하게 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그런데 바알 신앙, 우상 신앙은 사탄의 그 침묵 때문에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불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믿음 속에서 참 믿음인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이 이제는 불이 임하지 않고 엘리야한테만 불이 많으니까 도망가기 바빴는데 그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영적 싸움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저주가 와서 비가 안 내릴 때 그 여호와의 불로 인해서 비가 내리는 축복의 그런 응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는 성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함께 하시는 카이오멘의 불, 거기는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네 가지 모습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사건이지만은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항상 현재인 것입니다. 2000년 전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런 사람들에게 카이오멘의 불이 체험돼서 일어났던 그 모습들과 그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동일하게 공감하게 하시고 저는 그동안도 했지만 어제는 또 진하게 저희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망가지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망가질지라도 답은 오직 하나인 것입니다. 지난주는 여호와의 불로, 오늘은 카이오멘의 불로. 할렐루야. 오늘 카이오멘의 불의 그런 복음은 뭔가? 우리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 것을 전제하고 전체로 큰 슬픔 중에 큰 기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24장 17절, 우리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더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 사람들은 12 제자는 아니었지만 여기 글로바라는 사람은 이름이 있고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의 그 신분에서는 뭐 말이 많이 안 찾습니다, 성경에.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그 십자가를 저 끝까지 참고 죽으시는 걸 참고 인내했던 쳐다보던 여자들 4명이 있는데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그 이모지요. 어머니의 형제 이모,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제 바로 글로바가 그때 나옵니다. 그의 아내가 거기 있었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4명의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십자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옆에 있다고 하는 여자들은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그럼 미뤄보면은 그 여자의 남편인 이 글로바도 12 제자는 아니었지만 70인 제자 중에 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왜 큰 슬픔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만 믿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왔던 그들이 예수님이 죽는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죽는 방법도, 죽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목을 자르는 참수형, 약을 먹이는 사약, 그리고 불로 죽이는 화형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죽음은 가장 저주받은 자들만 죽는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수도, 그리고 약도, 그리고 화형도 아닌 나무에 매달아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슬픔이 큰지. 여러분, 인생은 슬픔이지만 여러 가지 슬픔의 원인 중에 사별의 슬픔이 가장 큰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하시면서 죽었던 사람을 살린 사건이 3가지 사건인데, 금방 죽은 야이로 딸, 마가복음 5장 38절에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가 와서 내 딸이 죽어가고 있으면 고쳐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으로 오는 도중에 지금 12년 동안 혈류병 앓고 있는 여자를 만나서 좀 길이 지체됐습니다. 그 여자 고쳐주고 가시느라고 가보니까 죽은 겁니다. 동네 사람이 다 모여서 어린 그 딸 12살밖에 안 먹었으니까 갑자기 죽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말만 울지 말면 뭐 됩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야이로의 딸의 손을 붙잡고, 이미 죽은 사람이죠. 소녀야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슬픈 자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7장 13절에는 장례 지내는 그 장례 행렬 위에 그 나인성에 들어가고 있을 때인데 장례 행렬이 하나 나오는데 그 과부 아들이었습니다. 남편과 이미 사별한 슬픔도 있는데 아들 하나 키우던 게 죽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얼마나 그 어머니가 크게 슬피 우는지 예수님께서 여자애 울지 말라 해놓고 답을 주는데, 그 청년의 관에다 손을 얹어놓고 청년아 일어나라 했더니 그 시체에 가던 청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바보지, 그게 믿어집니까? 예, 믿음은 바보가 믿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니까 그 과부가 얼마나 기쁨이 컸는지. 이미 장례 지내서 나흘 됐습니다. 시체가 썩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도 울었습니다. 슬픔 속에서는 슬피 우는 거죠. 울었습니다. 저도 전도사 때 그 젊은 청년이 하나 죽었는데 자살했습니다. 친척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하고 일어나라 했더니 안 일어나더라고. 그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네. 오늘 또 예수님은 슬픔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큰 슬픔. 믿었던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도 너무나 비참하게. 아마 그 죽음의 슬픔을 그렇게 맛보지 못한 분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물론 죽음은 다 슬프지만 그래도 만수를 채우시고 노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은 호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식이 죽은 그 죽음은 이건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죽음의 슬픔에 그 대상됐지만 31절 32절에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오니까 그때 저들이 외친 게 카이오메네.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다고 그랬는데 원문의 카이오는 뜨겁다는 내용은 이건 약한 겁니다. 불을 붙였다 누가. 불이 타오르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은 눈에 안 보여요. 마음이 붙어 있기 때문에.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그만큼 감동이 왔어요. 그만큼 기쁨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인생을 살다 보면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운명적으로 수고와 슬픔 인생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기를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 보면 부자는 슬픔이 없을 거야. 늘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야 건강한 사람은 근심 걱정 없을 거야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또 다른 슬픔이 있어서 시편 90편 10절에 인생의 이력서를 너희 연수가 70이요 건강해서 80을 살아도 연수에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슬픔의 울음을 울고 태어나고 살아가면서도 슬픔의 울음을 울고 살고 죽을 때도 슬피 울다가 지옥 가서 영원히 이를 갈면서 유황불못에 슬피 울릴 것이 타락한 인생의 운명인데 예수님은 그 현장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임만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때 별칭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은 임마누이라 하리라 하시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호와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요 오늘 임마누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중에 그 상대적으로 슬픔이 컸던 사람은 이제는 기쁨으로 큰 기쁨이 오는데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카이오멘의 불이 체험하는 그 역사로 어떤 슬픔이 있는 분들이 기쁨으로 바꿔지는 체험도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카인의 불은 큰 절망 있는 사람에게 큰 희망의 불을 주는 불인 것입니다. 오늘 24장 이어서 19절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거늘 우리 대생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
뭐 날짜로는 3일이지만 시간적으로는 3일, 24시간에서 아니죠. 금요일 날 오후에 이제 운정하셨다가 토요일 날은 온종일 하루지만 안식 후 첫날, 오늘 주일입니다. 새벽에 우리 말하면 자정이 시작 넘어가서 이제 어제가 아니고 오늘로 오는 첫 시간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시고 나서 저녁 때쯤 되었을 때 뭐 시간표를 보면 12제에게 먼저 보이셨고 이 두세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에서는 생명 위험도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 죽으셨기 때문에 그 슬픔을 이길 수도 없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는 3년 동안 이분 따라다니면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12제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은 바로 그러시기 때문에 저들은 오해했지만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 12제들이 대부분이 갈릴리 바다 어부들이었는데 야 이제 예수님이 나를 따라가고 해서 나오니까 이 사람들은 그동안에 지긋지긋하죠. 뭐 우리가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은 보면 야 낭만적이다 하지만 어부들은 비린내 나는 것도 지겹고 물고기 잡는 것도 힘들고 이분만 따라가면은 이제는 우리는 이거 안 해도 된다. 예수님 왕이 되면은 우리는 그 밑에서 무슨 벼슬한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여기 글로바나 또 한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을 때 그래서 믿음의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방향을 육신에다가 쏟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게 돼야 되는데 이 제자들도 그렇고 여기 두 사람도 그렇고 사실은 예수 믿어서 출세해보자, 예수 믿어서 좀 화롭게 살아보자 그런 희망이 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분도 있다면은 야 예수 믿으면 난 병도 낫고 예수 믿으면 귀신도 나가고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 그런 목적으로 예수 믿는 분이라면 빨리 거기서 수도하시고 거기 중단하시고 아니야 예수 믿는 것은 내가 구원받고 해서 믿는 거야 영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것을 종교적으로 그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실패하는데 이들이 바로 처음에 그런 목적 가지고 왔기 때문에 희망은 부풀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또 이 두 사람도 마음이 부풀었습니다. 야 그동안 3년 동안 이분 믿고 왔는데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오면 왕이 되신다. 아이 왕이 될 줄 알았더니 오늘 이분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대생들과 선지자들이 그를 죽였습니다. 그 말한 것처럼 그 12명 진짜 가룟 자는 이미 자살했고 11명도 도망가 버렸고 이 사람들도 그래서 엠마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슬픈 기색을 띠다가 이제는 절망하는 그 절망의 목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줄 알았다. 우리는 그분이 왕이 될 줄 알았다. 그게 너무나 비참하게 죽었다. 그러니 절망이 얼마나 크겠어요. 희망이 큰 것처럼 절망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희망이 무너졌으니까. 안 되는 사람은 자빠져도 곱게 낀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절망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기는 하는지 하나도 안 된대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되는 것 같은데도 끝에서 안 되고 이제는 포기했다고 그래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면 안 돼도 믿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병들어도 믿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었다면 귀신의 역사에도 믿는 것입니다. 거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그렇습니다. 뭐 새벽 예배를 해도 응답도 없고 뭐 열심히 해도 뭐 그렇고 뭐 생활은 여전히 찌지근하고 요즘 보면은 거리 지나가다 보면은 다 그냥 임대 송도에 인천 그 한대 신도시라고 해서 유명해 그런 인천 안 했습니까? 건물들이 그냥 다 공실 임대 또 매매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얼마나 세계 경제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정말 우리 성도들 또 이상 사람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중에 많은 분들이 현실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끝자락은 자살이고 그 뒤에는 마귀가 삼켜서 지옥 끌고 가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죽어도 우리는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희망 건덕지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희망의 건덕지를 세상적인 것이나 육신적 찾지 말고 예수님이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왜 이렇게 슬퍼하고 절망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31절 32절에 예수님이 살아하신 모습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큰 절망이 반대적으로 큰 희망으로 갔습니다. 저는 항상 이럴 때 제 간증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24살에 청년 가장이 돼가지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 아버지가 같이 식사까지 있는데 그냥 저 밑에 돌아가신 사건 때문에 빚은 빚대로 있는 상태에 국가빚도 있었고 살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아버지만 믿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뭐 각자 가족들이 그러지도 하지만 예전에는 가장한 사람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만약에 자식이 오면 애비야 일어나라. 우리가 다 너만 보고 있지 않냐. 아내 같으면 여보 당신이 우리 집안의 기둥인데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갑자기 가장이 돌아가셨으니 준비도 안 됐고 그럴 줄도 몰랐고 뇌출로 쓰러지셔가지고 그 뒤로 할머니도 10년 더 사시고 그때 막내는 5살밖에 안 됐고 9 식구가 어떻게 사냐 그 말이에요. 빚만 없어도 괜찮은데 그것도 국가빚입니다. 뭐 사채빚은 말할 거 없고 무슨 뭐 이게 갚을 수가 없어요. 하던 사업이 망해가지고 무슨 뭐 농사지어서 뭐 갚을 게도 없고 뭐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절망의 끝자락은 자살충동이었습니다. 이미 죽는 것을 결정해 놨습니다. 어떻게 죽을까가 방법입니다. 약을 먹을까? 아니면 물에 빠질까? 아니면 높은 데 가서 뛰어내릴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가족을 생각하면 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살 힘이 없어요. 근데 그때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 전까지 누가 예수 믿자면 내 주먹 믿으라고 그 당시에는 뭐 예수 믿는 게 다 구호물자 타러 다니고 그런 사람이 많았으면 동네에서 보면 우린 뭐 목살만 있으니까 구호물자 필요 없고 그냥 믿음의 필요성이 없을 때였습니다. 진정 믿음의 필요성은 나는 죄인이고 마귀 포로고 영적 사망자에서 지옥 갈 운명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전도를 받은 것입니다. 교회 나가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금방 지금 말하면 카이오맨이 불을 주신 것입니다. 자살 충동이 없어졌어요. 문제 그냥 있는데 현실 바꾼 지가 끝도 없어요. 근데 왠지 기뻐요. 그냥 교회 가고 싶고 생활 창고 그냥 방학한 거기 뭐 한 15평밖에 안 되는 공간이지만은 아침이 들어가고 동네 가운데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다 가고 그러면 평안이 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점점점 믿음이 자라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명이 되셨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무슨 하는 일이라든지 현실 때문에 오늘 절망하는 분들은 예수 믿으신다면 오늘 거기서 희망을 찾아야 돼요. 희망을 찾는 것은 카이오맨에 불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이게 복음성가인데 조영기 목사님이 한창 힘들 때 만든 작사 가사입니다. 3절까지 있는데 1절 2절을 하고 어제 제가 3절은 제게 적용해서 아마 가사를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안 해도 괜찮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해봅시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목회길 험하고 사명 흐려 목회할 용기 사라질 때 7774 복음 운동하면 목회길 끝까지 달려가리.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할렐루야. 예수 믿고 전 큰 희망 3년 전에 하니까 10배 복을 주셔가지고 빚 싹 갚아졌습니다. 사명에 또 복을 주셨습니다. 진행형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저는 고백합니다. 난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변치 않습니다. 이런 희망의 꿈은 카이오노벨이 원인인 것입니다.
축복의 증인들 다 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슬픔과 실망으로 더 이상 저들은 믿음이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요. 불안하기도 하고 믿음이 작아집니다. 그렇지요. 예수 믿어도 자꾸 슬픔 속에 젖들고 절망 속에 젖들면 에이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없대. 그렇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렇게 슬픔과 또 절망이지만 기쁨과 희망에 채워든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졌는데 믿음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35절 오늘 읽은 말씀 35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부르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고 그때로부터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니 11제자매 그들과 함께 한 자들도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시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했습니다. 12명 중에 1명 죽었으니까 11명 사도도 이미 이런 방법으로 먼저 지금 찾아갔기 때문에 저들도 도망갔다가 다시 예루살렘 저들이 모였던 마가의 집에 모인 것입니다. 이 두 사람도 그 당시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는 것은 빠져나온 사람들이 불 속에 기름 들고 들어가는 똑같습니다. 생명의 보장도 없고 또 믿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미 큰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큰 절망이 큰 희망으로 바뀌어지고 더군다나 믿음이 약해지는데 살아나신 예수를 만날 때 우리 결론에서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마음이 막 불이 붙었어요. 여러분이 그 참 시제가 중요합니다. 이 카요란 말은 불이 붙여졌어요. 내가 붙은 게 아니에요. 이게 시제가 그 불 타는데 수동태 현재 분사형이에요. 수동태의 말은 내가 못하는 거예요. 누구 해준 거예요. 현재 과거 분사형이 아니라 현재 분사형. 지금 불타고 있다 그 말이. 이 현재 분사형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 과거 내가 불탔었어. 지금 불 꺼진 사람 많아요. 다시 불 붙기 힘듭니다. 이 불은 꺼지면은 붙기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보다도 안 됩니다. 불탄 불은 계속 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그 예수님 만나온 게 동시에 살아나신 모습 보다가 말씀 듣다가 나오지만은 막 가슴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붙여준 거죠. 그분이 막 타오르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엠마로 왜 내려가? 그럼 불신앙의 땅인데 올라가자. 거기서 핍박을 받는데 죽어도 올라가자. 믿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가보니까 11제자도 와서 예수님 만난 체험을 하고 이 두 사람도 길에서 예수 만났을 때 말씀 듣고 불 뜨거워지고 성만찬할 때 불 뜨거워진 걸 체험하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지금 개인도 그렇고 우리 선교 140년 된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지금은 믿음이 올라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뭐 개중에 이제 올라가는 사람 계속 있습니다. 다수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선 모이지 않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내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믿음만큼은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살아있는 믿음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면 죽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힘이 없습니다. 큰 슬픔과 큰 절망과 큰 믿음이 약사 있는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카요멘의 불은 해답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도 있고 희망도 있고 이제는 예루살렘 올라가자. 그래서 올라갔던 것입니다. 믿음이 올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참 어려울 때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믿음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어려울 때입니다. 이럴 때 답은 하나입니다. 카요멘의 불을 채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카요멘의 불은 우리 믿음을 큰 믿음으로 가게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으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부럽습니다. 그런 믿음이 보고 싶습니다. 힘들게 믿는 사람들, 언제 넘어질지 모르지만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빳빳하게 서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세례 요한부터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가 뺏는다는 그 믿음의 상태를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믿음 생활을 전쟁터에서 돌격앞으로 하는 침노하는 자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비실비실 우물쭈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개가 안 나게 그거는 시간 지나게 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엠마오 올라가면 죽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힘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카요멘에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그 증거도 체험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오늘 저들은 사명도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사명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24장 46절 4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그 뒤에 또 오셨어요. 그 11제자 모였고 두 사람 모였을 때 예수님이 부활한 몸을 갖고 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두 사람도 얼마나 또 기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또 성경을 가지고 풀어 설명하시고는 이제부터는 회개의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될 텐데 너희들은 이 일의 증인이다. 즉 사명이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들 사람들도 그 증인의 삶을 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출세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부경왕 되는 게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다 생활의 수단으로 끝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 길로 예루살렘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걸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바울 사도의 개인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카요멘의 은혜로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 내 삶의 목표가 되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은 공부도 되어지고 여러분 청년들은 미래의 꿈이 있을 것이고 우리 청년 장년들도 세상 보면 희망이 없지만은 그런 증인의 삶을 가지고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 뒤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걸 내게 더해주리라는 인생의 축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지금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있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원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예수님은 공생하시면서도 늘 이 불입니다. 카요멘의 불인 것입니다. 이 카요멘의 불은 공생의 때는 직접 만난 사람도 있었지만 온 인류에게는 바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철망을 했습니다. 오늘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카요멘의 불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23장 15절 17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저들은 그때 예수인 줄 몰라봤지만 왜 몰라봤느냐? 너무 슬픔이 크고 절망이 크니까 이 우는 것도요 그게 응석이요. 저는 그런 죽음의 현장 앞에 한 3, 4일 동안 울음이 안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 와서 애도도 하고 아버지는 유지였기 때문에 당진군에서 유지했기 때문에 막 군청에서 소위 많았습니다. 저는 멍했어요. 나중에 며칠 지나서 대성 통과 물었죠. 무덤 찾아가서 울고. 오늘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전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런데 알아보지를 못해요. 제가 표현하기를 이 사람들이 멍했었다. 하도 기가 막혀서 자기 정신이 아니야. 와서 물어봐도 그냥 건성이요. 대답하는 것도.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만났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꿈으로 찾아오시고 또 환상으로 찾아오시고 천사를 통해서 또 찾아오시고 또 조직된 국가가 있을 땐 선지자로 찾아오셨지만은 이제는 꿈도 환상도 천사도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 본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또 마찬가지고 그분이 오셔서 만나주셔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소부터 모태신앙에서 믿음 대물림에서 잘못된 교리입니다. 찾아가서 만난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만나기로 예정되어 만난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택했으면 그걸 택함 받았지만은 오늘 주님이 찾아오는 것을 내가 영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영접한 분이 오늘 와 계십니다. 본인도 느꼈겠습니다. 저도 막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오늘도 세상을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의 얘기를 위해서 천지 만물을 다 멸망시켜야 될 시간표를 연장하고 있다고 베드로후서 3장 8절 10절에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영접할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군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군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 우리 교회에서 계속 그리스도를 얘기해도 7대 복음을 그게 뭐냐고 묻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아, 이건 참 내가 설교를 잘못해서 그런가? 아닌데 몇 주밖에 안 된 사람도 그 7대 복음 믿고 귀신 나가고 그러는데 사람 문제구나 이게.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뭐 잘못해서 예수님이 부족해서 어떤 사람 되고 어떤 사람 안 됩니까? 예수님은 보편적인 은혜로 이 땅에 오셔서 마치 햇빛이 불신자나 신자에게 비추는 것처럼 온 인류에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영접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왔고 자기 백성 가운데 왔지만 영접지 않았으나 오직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 말한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접은 처음 믿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접된 사람은 날마다 영접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만날 때 이 계속 내가 여기까지 가지만 카이오메네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순서는 카이오메네의 실체신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러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는 신약 성경, 그때는 구약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24장 25절 27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여러분, 성경은 뭐 읽든지 듣든지 간에 결론 내기를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 증언하니라. 이 당시 구약만 있습니다. 신약은 안 젖었습니다. 그 제자들과 3년 동안 다 가르칠 것 가르치고 또 체험할 것 체험하게 하셨는데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아직 성경에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고난 없는 그리스도, 그리고 왕만 되는 그리스도, 그걸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알고 믿고 따랐던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거 보니까 아, 저분은 그리스도가 아니었나 보다. 그렇게 절망하고 있던 거고 그리고 슬펐던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아 성경을 왜 더디 믿느냐 하시고 모세기라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권이고 선지자의 글은 소선지자, 대선지서의 글을 요약해서 그리스도로 오실 사람은 이런 고난을 받는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인데 뱀에게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이 임에 대해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어린 양도 백성들을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은 죽임당하는 것입니다. 그 6월절 양의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르는 것입니다. 리에게 5대 제사 제물이 다 인간들을 위해서 짐승들이 그 제물을 죽는데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죽으시는 제물인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광야에서 노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 불에 밀려 죽어가는, 다 5시간 안에 죽어가는데 하나님 기도했더니 구리로 장대에 매달아서 뱀 모양 만들어 쳐다보라. 그럼 산다고 그랬는데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그 얘기를 열심히 하시면서 인자도 틀려야 하리니, 즉 십자가에 죽는 걸 고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도 고난에서 아까 우리 교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진하게 그렇게 예정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는 할 때 나를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징벌을 받아서 자기의 징벌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은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모르고 양 같아서 각기 자기 길 갔는데 우리 무리의 모든 그 죄짐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고난의 찐한 복음인 것입니다. 이는 고난의 복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 믿을 때 십자가의 고난인데 십자가의 고난 앞에 공생의 고난이 있고 성육시의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을 때는 7대 복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란 두 글자 속에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 이게 1대 본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안 오셨으면 우리랑 관계가 없지요. 오신 모습이 성육신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만난 복음인 것입니다. 선지자 복음이고, 공생에 안 하셨으면 신약 성경 마태, 마가, 요한 복음 없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 누가, 요한은 공생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것,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공생의 때도 고난당하셨어요. 성육신할 때도 누가 반겨줍니까?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물 드리고 갖고 천사되어 있지 다른 사람들은 알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헤롯왕은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넉넉히 잡아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애들 2살 이하짜리 다 죽였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 그걸 현동시켜서 요셉을 통해서 피덩이를 갖고 애굽으로 도망가고 이 피난 가고는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말구유에 타는 것도 하나님이 구유가에 태어나는 것도 고난입니다. 공생일 때도 그분이 하나님인데 가장 가난하게 사신 것은 우리의 가난한 자들 부욕케 하시나고 고린도후서 우리 8장 9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고난인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고난의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나도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서로 안 가고 때문에 예수 믿다가 넘어지고 그리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리고 결정을 이룬 것입니다. 3대 고난. 예수님의 7대 복음 중에 본체 복음 말고 3대 고난이 있고 3대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고난을 오해했습니다. 그리스도 어떻게 고난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고난받아야 고난받는 우리가 그 고난에서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받은 것이 아니라 또 말씀했지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25절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보십시오.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하고 자기의 영광의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복음. 고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영광도 생각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천양받게 예수님 죽으셔서 그거 안 됩니다. 그것은 그러지만은 그 뒤에 반전이 일어났어요. 죽었던 분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소생에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소생은 죽었다 또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도 영생의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 부활 때문에 사망세력이 깨진 것이고 부활 때문에 마귀 원세가 깨진 것이고 그래서 왕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마귀 포로서 해방받고 귀신에서 치유받게 하는 답이 되는 것입니다. 무당들도 그리스도신 삼중직을 영접하면은 그 해방받는 것입니다. 어젯밤에는 이렇게 추억을 얘기하다가 사모님하고 그 사람을 찾기를 첫 번째 만난 박수무당 19년 하던 박수무당 다리가 단대에서 97년 1월 달에 잘라서 3월 달 됐는 만났는데 더 염증으로 오히려 올라오니까 자기 할머니가 무당이었는데 그 병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그 병 때문에 죽는 거 알기 때문에 저와 일주일에 2번씩 만났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그런 영권도 없고 또 그렇게 되는 걸 경험도 못했기 때문에 가서 그냥 그리스도만 출첵하겠습니다. 복음은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왕인데 선지자는 하나님 떠난 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제사장은 모든 업보 죄를 다 속죄해 주시고 왕은 마귀를 해방시키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 영접하면 됩니다 하고 안수해줬지 물론 길 나가라고 처음에는 하품만 하고 무슨 불같은 기적 체험에는 바르는 사람이 때문에 실망했어요. 그러나 계속했습니다. 한 3주 지나니까 귀신 나가고 4주 지나니까 몸통 귀신 나가고 목통 되고 점괘가 안 나오고 그 믿음이 부럽다. 오늘 그 사역을 더 하자. 이런 저런 방법 많습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 그분 지금 살아나셨다. 지금 나와 함께 그분 영접하면 그분 내 안에 오신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된다. 그 비밀을 지금 제자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이 불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사람이 은혜 받으면 조금 이렇게 무슨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식사를 하자.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이 때도 저녁 때가 되니까 우리 식사를 하십시다. 그래서 지금 순서가 예수 만났습니다. 고난의 복음 이해했습니다. 영광의 복음, 부활하신 사건, 부활의 영광이 부활을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승천도 영광의 승천인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자리로 복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성령불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불 성부, 오늘 카요멜에 부른 성자 성령의 불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똑같은 임마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영광을 비밀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죽었다가 그래서 살아나셨구나. 이제는 영원한 우리 왕이시구나. 그런 기쁨과 희망과 믿음 회복되고 사명 회복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슬픔 속에서 절망 속에서 믿음이 약해진다고 사명도 흐려질 때 우린 속지 마십시오. 그때 카요멜에 뿌린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고난의 그리스도를 이해했습니까? 영광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오늘 네 번째는 지금 말하면 성만찬할 때 일어난 것입니다. 31절 31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사수일 때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 그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세요. 부활하신 분이니까 보였다 안 보였다 하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마지막 날 그 죽음의 6월절 만찬에는 들어오지 않았지요. 그건 12사람만 있었으니까. 그건 성만찬임을 몰랐습니다. 지금 그냥 식사가 아닙니다. 그 떡을 떼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게 성만찬입니다.
지금 성만찬 복음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도 않고 하는 사람도 의식도 의미도 지금 퇴색되고. 그러다 방구사님 어제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성만찬 시간이 너무 짧다. 설교를 줄여야 되겠다. 얘기했습니다. 성만찬은 초대교회 때 말씀과 성만찬이 같이 있습니다. 주일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전통은 카톨릭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그 의미가 잘못됐습니다. 저는 화채설을 얘기합니다. 이 떡이 기도할 때 신부가 진짜 예수님이 살아있는 몸이다. 잔을 들고 기도할 때 피가 된다고 화채설입니다. 성만찬은 화채설의 기념설인 것입니다. 2000년 전 사건이지만 오늘 그 떡을 떼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잔을 마시면서 예수의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난 그 만남, 그리스도의 고난의 복음, 영광의 몸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 떡을 떼시며 축사하실 때 그리 눈이 밝아지더니 예수님 보지 않더니 그리고 32절에 연결하는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미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축사할 때 성만찬 떡을 먹을 때 불타는 것을 체험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네 가지가 순서만 네 가지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인 것입니다. 참 교회도 많고 우리나라에 선교 140년 되면서 교파도 많고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과연 믿음의 정체성이 봐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가 7대 복음으로 딱 떨어지게 요약해야 됩니다. 두리뭉실 그 7대 복음은 가감이 안 됩니다. 어느 거 하나 빠져도 복음이 안 됩니다. 번처복음 하나 꺾고 성육신 빠졌는데 그 뒤에 뭐가 있겠습니까? 공생에 빠졌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십자가만 얘기하고 부활만 얘기할 것입니까? 부활만 얘기하면 뭐합니까? 승천을 얘기하고 재림을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르는 분들은 아직 저걸 가슴에 새기셔야 돼. 아직도 모르는 분이 있으니 어떤 답답한 거예요, 이게. 저게 답입니다. 7대 복음 확신하시고 누리시면 귀신도 나가고 내 개인의 문제에 슬픔도 치유되고 절망도 치유되고 믿음도 치유되고 사명도 치유되고 저는 3절의 가사를 내가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조경희 목사님 앞에 가사를 이렇게 했지만은 저는 내 목회길을 뒤돌아볼 때 그래 앞으로 목회는 더 힘들 거다. 답이 하나 있다. 7735 복음운동만 하면 목회길 완주할 것 같다. 확신이 온 겁니다. 답입니다. 이외에 답은 없습니다. 오늘 이같이 같이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마실 때 주님이 제일 가까운 때입니다. 카요메인의 불로 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런 축복의 체험이 있기를 주의로 축복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온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본문에 있던 저들의 체험이 오늘 나의 체험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